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아픔도 함께 겪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서로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감정이 쌓이면서 상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야 할 가족인데도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지쳐 있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정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가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지만 동시에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가정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생활의 피곤함 때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격 속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말이 잘 통하지 않게 되거나 이유 없이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는 점점 가족보다 친구나 핸드폰을 더 가까이 여기게 되고 부부 사이도 각자의 바쁨 속에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가정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족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씻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능력도 됩니다. 우리가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가정은 사탄이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보혈은 오늘도 가정을 덮고 지키는 은혜의 표식이 됩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 가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떤 영적인 공격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출근하기 전에 이 짧은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드려보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배우자가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협 앞에서도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감싸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가정은 사랑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덮는 기도는 우리 가족을 위해 매일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우리는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경쟁과 평가 속에 하루를 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실망과 피로, 비교와 상처가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정체성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더 잘해야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키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돌아와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살아있다면 낙심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신분을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가족이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려도 배우자가 지쳐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판단보다 이해가, 실망보다 기다림이, 냉담함보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가족 모두가 마음에 새기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중심을 지키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마음을 붙드시고 세상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즘 세상은 무엇이든 빠르게 결과를 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려서부터 비교 속에 놓이고, 부모는 자녀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경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흐름이 가정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기보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많이 하는지를 따지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비교가 시간이 지나며 서운함이 되고 결국에는 마음의 거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단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가족 간의 말 한마디, 서로를 대하는 태도,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앞서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가족 안에서도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편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멀어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오늘 하루 어떤 태도로 살아가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자녀가 없다는 아픔을 안고 살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녀를 주셨을 때에도 자신의 기도대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선택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입니다. 이 기도는 크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배우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밥을 먹으며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루에 한 번씩만 쌓여도 우리 가족은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 그것이 우리 가족의 가장 복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모는 직장에서 일하며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느라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누구나 집에서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고 각자 핸드폰이나 드라마에 빠져 있다 보면 진짜 쉼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외롭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은 단순히 몸을 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되는 곳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놓이고 가족과 나누는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공동체는 거창한 무언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피곤한 하루 속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며 함께 밥을 먹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그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천국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다 보면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말이 먼저 나오고 이해보다는 오해가 커지며 감싸주기보다 지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가정 안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보다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팀 켈러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말은 단지 부부 관계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 가정은 다시 그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천국 공동체란 다툼이 전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다시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가정입니다. 그러한 삶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가정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출근 전이나 식사 시간, 잠들기 전 등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평안이 머물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특별한 공동체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는 가정, 기쁨과 회복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주 상처받고 흔들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고 복잡해도 기도하는 가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영적인 울타리가 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바쁜 날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가 쌓이기보다 사랑과 이해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